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봉헌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봉헌사를 통해서 먼저 백성들을 축복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을 회고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이 기도는 참으로 긴 기도인데 봉헌과 더불어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적이고도 참으로 장엄한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언약을 붙드는가 하니 다윗 언약을 그가 붙들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그 윗대 아버지 때 해당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그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워낙에 강력한 언약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중요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그가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가 하니 2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자손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면, 그러면 너에게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시옵소서, 기억하고 꼭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기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집에서 지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것저것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거 해줘요, 뭐 저거 해줘요,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거는 들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거는 이제 못 들어주는 거죠. 그거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꼼짝없이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제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미 한번 말을 한 것이면은 어떻게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빠 그거 해준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도 그런데 이 악하고 또 불성실한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뱉고 다시 주워 담는, 주워 먹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정 안 되겠으면 미안하다, 이번에 아빠가 약속 못 지켰다, 다음에 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뭐가 있는가? 그거를 내가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 아닙니까 이거?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 아닙니까? 이러한 약속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내 약속한 거 맞지? 그러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의 기도, 약속의 기도,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난 학기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하는 거 봤는데 이제 2명씩 만나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더니 그 기도하는 엄마들 책자가 다 하나씩 말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구절 안에다가 자기 자녀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성전을 매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매개로요? 성전을 매개로.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정도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성전에 가두거나 매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9절에 나오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름을 두신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시고 관심을 두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 즉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에 하나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힘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기도가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 성전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은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저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물론 다른 곳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 물론 다 소중한 기도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 성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세요. 성전, 주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을 우리가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주에 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주일날 나오는 것도 겨우겨우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능한 성전에 자주 오는 게 좋습니다. 자주 와서 기도하고 교회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재직 세미나 때 우리 조병수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재직들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권사님들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우리 시무 권사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소원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교회 여러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1시간이라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강건할까, 얼마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에요. 시무 권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도 교회를 더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성전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모아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주의 집이 기도하는 전이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구체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특별히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솔로몬이 나열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총 7가지 영역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31절하고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맹세.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어떤 이 사건의 재판을 할 때 있어서 그 재판을 도저히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고 또 증인을 내세울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 성전에서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분실이 됐는데 그 분실된 물건이 어떤 사람이 수중에서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고의로 훔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무고함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여호와의 성전 앞들에 있는 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맹세를 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맹세의 대상이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문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맹세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첫 번째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오늘 3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국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렇게 패배했을 때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전투,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해 버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패배한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제거한 뒤에 다시금 이제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적국에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그 중보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한 것이고,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35절인데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즉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생기고 기근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고, 네 번째는 37절에 보면 나오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이건 뭐죠? 전염병, 기근, 또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생길 때, 깐부기라는 거는 이 식물에 생기는 곰팡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니 적국이 와서 우리 성읍을 다 에워싸 버린다든지 질병이나 재앙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뭔가 이방인에 대한 중보기도가 나오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중보기도 안에는 이방인들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의 구주도 된다는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번째는 적국과 전쟁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즉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한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인가? 마지막 7번째는 46절에서 4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럴 때조차라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면, 그리고 멀리 있지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중보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잖아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즉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7가지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7가지 중보기도가 하나하나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7가지 기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미리 중보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완전수가 바로 7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도 미처 솔로몬이 구하지 못하고 언급하지 못한 다른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솔로몬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면서 그가 중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중보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분량이 많아지게 된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읽어야만 될 정도로 그처럼 이 기도의 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중보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 게 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가다가 범죄하게 되었지만, 넘어지게 되었고 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로부터 나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보기도,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중보하면서 그 내용들,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완전수, 그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담겨있는 뜻처럼 그 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치 보호막과 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참으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많은 일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대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보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또 튀르기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과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